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큰 날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7째 날입니다. 평소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던 예수께서 이제 서서 외칩니다. 여기서 외친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크라조라는 동사의 번역어인데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선포할 때도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는 것이죠. 그 선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배는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의 장소, 즉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러했고 또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에게 공감하신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리스어 단어도 본래 내장을 뜻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통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데 이때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동방 교부들이 선호했고 또 현대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해석 중 하나는 그가 믿는 자를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직역 성경인 NRSV라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예 나를 믿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문맥상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서 그를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께서 생수의 원천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예수께 나와 마시라고 한 앞절의 말대로 예수께서 그 갈증을 해소할 생수의 원천이 되신다고 보는 거죠. 또 문자 그대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물이 흘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생수의 강이라고 한 물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성령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전통적으로 물이 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도 물과 관련한 동사를 통해 영을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물이나 이런 거에 액체에 쓰는 동사죠.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마치 물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단지 성령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막절에 예수께서는 율법을 둘러싸고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또 논쟁하시죠. 이 논쟁의 끝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수를 주는 분이며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생수의 강은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문헌들은 생수를 율법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서에서도 지혜에 관해 말할 때 와서 마시라 라는 초청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수가 성령이든 말씀이든 예수께서 이렇게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기를 생수의 강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초막절의 상징과 직접적이고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은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성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초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봉헌식이 이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가랴 9장에서 14장에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승리에 관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승리의 날에 메시아적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솟아난 생수가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대적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초막절에 물이 깊이 얽혀 있는 이유는 본래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위한 절기로 기우제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비가 와야 이듬해 풍작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물이 넘쳐 흐른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초막절 내내 물과 관련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남동쪽 기혼샘으로 7일간 아침마다 긴 행렬이 내려갑니다. 함께 가는 성가대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며 합창을 했고,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긴 행렬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어 땅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했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제단을 7번 돕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라고 성전뜰에 서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초막절 의식이 절정에 이르던 순간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구속의 약속이 자기 존재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무리 중에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아닐 거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정체에 관해 믿는 전승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출신지는 비밀에 쌓여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 첫 번째고, 오늘 무리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메시아 이론을 믿든 간에 이번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될 요건도 충분했죠. 어쨌건 이런 논란으로 인해 무리 중에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초막절의 절정 앞에 선 큰 무리는 혼란과 미결정의 상태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 매우 적대적이던 유대인들과 또 그 그룹 안에서도 앞선 무리에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던 아랫사람들은 머뭇거리며 헷갈려합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로 미뤄볼 때 이들은 감화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도 이 중에는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리 중에서의 반응처럼 이에 대한 반박과 비난이 바리새인으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는 표현은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이를 지키지 못하는 천민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할 때 쓰는 말인데, 화가 난 바리새인은 머뭇거리는 아랫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이 말을 내뱉습니다. 권력자 중에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죠. 예수를 만났던 공회원 니고데모가 권력자 중에서 예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곧 다수의 당국자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라며 니고데모를 비아냥거리고 그 말을 묵살합니다. 어쨌건 이런 장면들은 완고한 유대인들 무리 내에서도 소란과 혼란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오늘까지 3일간 여러분과 함께 가려진 빛, 닿지 않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참된 빛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어둠이 짙기만 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빛을 본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허다한 무리의 웅성거림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여전히 혼란하고 그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점점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뜻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고하고 격렬하게 예수를 배척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가려진 빛에 눈을 뜨고 닿지 않는 소리에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